로마서 13장 1절 말씀 우리 영상을 한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각 사람은 권세는 하나님께로 나지 않음이 없나니. 정부, 국가 또 권세자들을 위해서 우리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성경 말씀이 많이 나오지만 대표적인 것이 로마서 13장 1절부터 9절까지인가요? 말씀과 오늘 본문 디모데전서 2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등등이 있습니다. 저는 지난 주간에 사실은 이 말씀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데 이해하고 복종하기 어려운 권세가 종종 생긴다는 것입니다. 지금 한국은 최순실의 국정농단에 대한 진상규명과 박근혜 대통령의 하야를 요구하는 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수만 명의 시민들이 모여서 촛불 집회를 하는데 박근혜 퇴진, 이게 나라냐 이런 등등의 피켓을 들고 청계천 광장뿐 아니라 시청 일대까지 사람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최순실이라는 사람은 딸을 입학시키기 위해서 이화여자대학교에 그 모든 입학 전형까지 다 뜯어 고치면서 학사를 개편한 사실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또 여자들을 접대하는 남자들이 있는 그 호스트바라는 아주 불륜적인 바에서 만난 한 청년과 불륜 관계를 가지면서 그와 함께 미르재단과 K스포츠를 만들어서 권력을 이용하여 대기업들로부터 수백억의 개의 기금을 거둬들이기도 했다고 하는 그 보도를 우리가 듣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의 연설 원고문을 미리 다 받아서 일일이 수정을 하고 국정에 깊이 관여한 사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 최순실이라는 사람은 최태민이라는 사람의 딸 중에 하나입니다. 최태민은 이름이 7개입니다. 이때는 이렇게 바꾸고 저렇게 바꾸고 이름이 7개고 아내가 6명이랍니다. 그는 중으로 생활을 하기도 했는데 그는 기독교와 불교와 천도교 교리를 짬뽕시켜가지고 영생교라는 사이비 종교 집단을 만들었어요. 언론 보도에서 목사라고 나오는데 이거는 기독교가 빨리 항의를 해서 그런 호칭을 쓰지 못하게 해야 되는데 왜 가만히 있는지 모르겠어요. 목사가 아니죠. 사이비 교주죠. 유경수 여사가 서거한 후에 박근혜를 만나서 접신술, 강신술을 통해 가지고 유경수 여사의 영을 불러냈다고 속였는지 사실인지 모르겠어요. 하면서 그 음성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네가 동양과 세계의 일꾼이 되기 위해서 내가 너에게 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떠났다. 왜 이걸 모르느냐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박근혜는 이 최태민의 사술에 몸과 마음이 지배를 당했다고 합니다. 1975년 이 최태민이 만든 대한구국선교단이 구국기도회라는 명목으로 각 종교단체와 목사들을 어영단체의 목사들을 불러서 기도회를 했는데 그 현장 인터넷이 지금 영상으로 떠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그 단체의 총재 최태민이 설교를 하자 신자들이 광적으로 기도하면서 부르짖는 그런 장면이 나오고 박근혜는 거기서 또 연설을 합니다. 한국의 어떤 국회의원은 이런 관계를 주술적인 관계 또 샤머니즘적인 관계라고 통탄을 했어요. 또 다른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이 사교에 씌어버렸다 이렇게 통탄을 했습니다. 어떤 분이 한국에서 카톡이오기를 구약의 아합왕이 이세벨 때문에 나라가 망했는데 지금 박근혜 정부는 최순실 이세벨 때문에 망하고 있다. 이렇게 통탄하면서 기도가 긴급하게 필요합니다. 이렇게 메시지를 보내왔습니다. 이런 내막을 아는 어떤 사람은 한국의 권력 서열 1위가 최순실이고 2위는 그 남편이었던 정윤이고 3위는 박근혜 대통령이라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최순실은 대통령의 옷과 디자인, 액세서리까지 다 관여하고 직접 구해서 공급을 했는데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도대체 어디서 저런
저렇게 좀 특이한 옷 색깔을 골라가지고 입고 다니나, 좀 독특하다 그랬답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이게 무당들이 신당을 꾸밀 때 쓰는 오방색이라고 합니다. 최순실은 실제로 신내림을 받은 여자라고 그래요. 한국의 갤럽 조사에 의하면 박 대통령이 대국민 사과를 한 다음에 대통령 지지도가 14%까지 떨어졌다 그럽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의 대표적인 교회들이 아주 급히 구국기도회를 하고 있고요. 대표적인 한 교회 목사님은 정말 애통해야 되겠다 하면서 나라와 대통령을 위한 기도를, 긴급기도를 선포했습니다. 지금까지 누리던 모든 번영이 다 사라질 것을 대비해서 이제 차 타고 다니지 말고 자전거 타고 다니는 연습을 하고 내피 생활을 할 준비를 해야 된다, 이렇게까지 경고를 했다고 합니다. 심각한 위기입니다 지금. 그런데 여러분, 미국 대통령 선거도 바로 코앞에 와 있습니다. 저는 그동안에 설교단에서 정치에 대한 말을 가급적 하지 않으려고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너무나 위급한 상황이기 때문에 성경을 통해서 우리 신자들이 도대체 어떻게 기도하고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한번 좀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두 개의 나라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국은 영적으로 천국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육체적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이 땅에 또 하나의 나라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성도들의 의무를 이렇게 교훈합니다. 세상의 권력을 잡은 자들의 권위를 인정하고 국가의 법과 질서를 잘 따르라. 그렇다고 해서 불의한 정권과 부당한 권력이라도 무조건 복종하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법과 충돌되면 언제든지 선지자적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법이 우선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는 이것은 다 잘못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리고 기도하는 용기와 헌신적인 신앙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용기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분별하는 능력을 가질 때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이런 용기가 생기지가 않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로마의 황제가 불의한 통치자라 할지라도 신자는 그 통치권을 인정하면서 복종하고 또 정해진 세금도 내야 할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법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로마서 13장 3절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로마서 13장 3절 시작. 관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관원들은 최악의 상황을 막아 선한 일을 장려하고 악한 일에 대해서는 두려움을 주고 처벌을 하니까 그 권세에 대해서 너희가 존중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양심적으로 우리 신자들은 의무를 다하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3장 5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굴복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노를 인하여만 할 것이 아니요 또한 양심을 인하여 할 것이라. 법을 어기면 감옥에 간다 하는 두려움만 가지고 하지 말고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양심을 따라서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세금도 열심히 잘 내야 됩니다. 절세는 우리가 지혜롭게 의논해서 법이 허락하는 범위 안에서 하도록 노력을 해야 되지만 탈세를 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로마서 13장 6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공세를 바치는 것도 이를 인함이라. 저희가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세금을 내야 나라가 돌아가고 또 가난한 사람들, 국가에서 여러 가지로 돌봐야 될 여러 사람들을 우리가 돌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많이 버는 사람은 조금 더 많이 내고 또 적게 번 사람은 또 국가에서 도움을 받기도 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국가를 다스리는 통치자는
하나님이 이 권력을 주셨다 하는 것을 스스로가 깨닫고 겸손해야 되고, 백성들은 그 권위에 복종을 하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복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므로 선한 신앙의 양심을 따라서 복종할 수 있는 사람을 뽑아야 되는 거예요. 신앙에 맞지 않고 모든 결정하는 것이 다 악하다고 불평하고 또 소리 지르고 데모하고 파업하고 그렇게 하지 말고, 그 전에 누가 하나님의 뜻에 좀 더 가까운 사람인가, 다 그렇지 못할 때 누가 그래도 좀 덜 악한가 생각을 하고 기도하면서 잘 하나님의 뜻을 살펴서 선출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국가를 향해서 가져야 될 몇 가지 태도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성도들은 이중 국가관을 생각하면서 늘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성도와 교회는 지상에 존재하는 하나님이 택하신 족속이라는 거예요. 그의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니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의식과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면서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이 세상에 사명을 갖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 국가에 속해 있으면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 국가에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미션을 지금 실행하면서 살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우리에게는 이 두 가지 성격의 국가가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늘 생각을 하면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세상에 있는 국가의 권세의 실체를 잘 알아야 합니다. 로마서 13장 1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이 정하신 바라. 세상 나라, 세상에 있는 모든 권세는 하나님의 선하신 아주 굉장히 오묘한 목적에 따라서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애굽이나 아수르나 바벨론이나 메데, 페르시아, 헬라, 로마 이런 나라들의 세워짐과 몰락과 멸망에 대해서 성경이 다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나라를 세우기도 하시고 책망도 하시고 때로는 나라를 멸망하게도 하신다는 뜻인 것입니다. 다니엘서 2장 21절 함께 보겠습니다. 그는 때와 기한을 변하시며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지식을 주시고 지식자에게 총명을 주시느니라. 아멘입니까? 왕이나 국가의 대통령이나 권세자들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세워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이게 하나님이 나를 왜 이런 자리에 세우셨을까를 최소한도 생각을 하면서 겸손하게 신실하게 그 직무를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중요하게 꼭 영적으로 기억해야 될 진리가 하나 있는데, 에베소 2장 2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우리가 전에는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라다니면서 그 종으로 살았다고 성경이 말합니다. 공중권세 잡은 자가 누군가? 그 다음에 보면 설명이 나와 있어요.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하나님을 불순종하는 사람들 중에 역사하는 영, 곧 마귀, 사탄을 가리키죠. 이 세상의 권세는 배후에서 악한 마귀의 역사가 조종을 하고
있는 그런 권세라는 것입니다. 그 더 큰 밖으로는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과 뜻이 있어요. 악한 마귀 권세가 이 세상의 모든 권세자들을 조종하고 사로잡고 있는 것을 허용하시면서 성도들이 거기 살면서 악과 싸우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또 구원받을 자들이 구원을 받으며 하나님의 더 큰 뜻이 이루어지는 그런 아주 오묘하고 신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역사적으로 아주 중요한 변화가, 엄청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1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심판의 대람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을 것이다가 아니라 받았음이니라고 했어요. 이 세상 임금은 누굽니까? 공중권세 잡은 자 마귀 사탄을 가리킵니다. 이 마귀가 언제 심판을 받았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죄와 악의 권세를 다 깨트리시고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권세, 마귀 권세를 다 깨트리셨어요. 이때 심판을 받은 거예요. 창세기 3장에 앞으로 여인의 후손이 오면 뱀의 머리를 밟을 것이라 그랬는데, 또 뱀은 여인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그랬는데, 예수님이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이 뱀 인류를 멸망으로 끌고 간 마귀 사탄의 머리를 밟아서 심판을 하셨다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그럼 우리는 이 사실을 깊이 깨닫고 묵상하면서 적극적으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이 나라의 모든 국정 운영이나 모든 일들에 적극적인 믿음을 가지고 참여해서 이 나라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로 개혁시켜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세 번째로 국가와 권세자들에 대해서 우리는 바른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크게 네 가지 태도가 있는데, 첫 번째는 도피적인 태도입니다. 하나님의 권위만을 인정하고 세상을 도피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초대교회의 은둔자들처럼 저 동굴 속으로 들어가고 산 속으로 들어가고 또 수도원으로 들어가서 살게 됩니다. 그렇게 하면 자기 개인의 경건 생활은 좀 잘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예수님은 너희는 세상에 뭐라고 그랬죠? 소금이요 빛이라. 빛과 소금이 아니라 소금과 빛이라 그랬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그 다음에 빛이라. 빛이 먼저가 아니고, 영광스러운 빛이 먼저가 아니고 녹아서 희생하는 소금이 먼저예요. 소금이 먼저 돼야 돼요. 세상에 가서 너희가 녹아지고 희생해서 소금처럼 짠맛이 나고 세상이 썩지 않게 부패를 방지하는 그런 영적인 세력이 되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의 영광의 빛, 진리의 빛을 비춰서 이 세상이 분별력을 가지고 깨닫고 하나님을 보고 살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도피적인 태도를 취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세상적인 태도가 있습니다. 세상의 권위만 인정하는 사람이죠. 교회는 나오지만은 항상 세상적인 권위, 세상만 생각하고 사는 사람이었어요. 이런 사람은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라고 말했던 예수님 당시의 대제사장과 똑같은 사람입니다. 신자하고 영적인 직분을 가진 사람이지만 하나님이 다스려 주심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도 안 하고 믿지도 않고 말하지도 않고 세상의 권세의 눈치를 보면서 거기 빌붙어서 사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타협적인 태도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만 세상을 항상 우선시하는 사람입니다. 교회 가면 성경대로 믿지만 세상에서는 세상 방법대로 살아야 성공한다고 생각하는, 타협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네 번째로는 변혁적인 태도가 있습니다. 하나님도 인정하고 세상 권세도 인정하지만 세상 권세는 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가 되어야 한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할 때 우리는 권세와 나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순종하고 또 기여하고 봉사를 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면 기도해야 됩니다. 그거 잘못이라고 외쳐야 됩니다.
그리고 바꿔서 변혁시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동성애 문제가 그렇습니다. 세상이 그렇게 합법화해도 우리 교회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라고 외치고 설교하고, 교단들도 그건 잘못된 일이라고 정하고 반대하고 기도하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진화론도 그렇습니다. 교수가 물어보거나 답안지에 답을 쓰라고 하면 내가 학교에서 배운 진화론의 이론은 이렇습니다. 쭉 진화론의 이론을 설명해요. 그러고 나서 그러나 이 진화론의 문제점이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창조론을 믿습니다. 그러면 진화론에 대한 공부도 이 사람이 학업에서 성실하게 한 거예요. 너무 열심히 해가지고 진화론이 뭐가 잘못됐는가 문제점도 다 파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수는 볼 때 정말 악한 영이 지배하는 사람이 아니라면, 양심적인 사람이라면, 아, 이 사람은 학구적으로 대단한 사람이구나, 창의적인 사람이구나, 그래서 오히려 더 인정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자기 창조적인 신앙을 고백하면서 공부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나가는 것이 종합적인 선교예요. 학문도, 과학도, 정치도, 경제도 하나님 나라를 중심으로 우리가 바꿔나가야 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계시록 11장 1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로다. 아멘. 세상 나라가 어떤 나라가 된다고요?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된다 그랬어요.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돼야 되겠고, 이것이 우리 신자와 교회의 사명이고 비전인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권세자들을 위해서 깊고 심도 있게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적극적으로 아멘을 하고 마음을 열고 반응을 해야 내가 목소리를 크게 안 내도 되는데 1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 간구와 기도로 도구와 감사하되. 여기 보면 네 가지가 나오는데 간구, 기도, 도구, 감사, 이건 기도의 다양한 형태들입니다. 간구는 특별한 간절한 애원이고, 기도는 성도가 하나님과 교통하고 기원하는 모든 것을 말하고, 도구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대신 기도해 주는 것이고, 감사는 하나님 은혜에 대해서 기쁘고 감사하고 좋은 감정을 표시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심도 있게 더 깊이 들어가서 모든 기도의 방법을 다 동원해서 나라와 민족과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이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멘. 왜냐하면요, 지도자 한 사람이 잘못되면 나라 전체 방향이 잘못되는 거예요. 지금 TV를 보면 토론하는 패널들 나와서 하는 말이 박근혜 대통령이 사람들의 말을 안 듣는 이유가 있었다는 거죠. 최순실, 최태민, 그 사람들로부터 어떤 영적인 그 접속 관계가 딱 돼가지고 그냥 완전히 거기 꼽혀버리니까 딴 사람 말이 안 들어온다는 거예요. 이 대통령 한 사람이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잘못되면 나라 방향이 이렇게 갈 수가 있다는 거를 보면서 우리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구원파 세월호 사건도 마찬가지죠. 거기에 이단들 속에 영이 잘못된 종교 지도자들 그 밑에 국회의원, 장관, 군 장성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검찰의 수뇌부들도 들어가 있고, 그러니까는 수사가 안 되는 거예요. 수사가. 지도자 한 사람이 잘못되면은 이건 나라 전체 방향이 다 잘못되는 거예요. 지도자가 윤리적으로도 좋고 성품도 좋고 또 말도 잘하고 또 경제적으로나
군사적으로나 모든 능력도 잘 경영해 나갈 수 있는 능력이 있고,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사상성이에요. 방향성. 경제가 조금 잘못되는 건요, 그 다음에 지도자가 다시 회복할 수 있어요. 근데 사상성이 잘못돼 가지고 방향을 잘못 잡고 나가면 이거는 한 번 잡은 방향을 다시 돌이키기가 어려워요. 케네디 때 미국은 학교나 공공기관에서 기도하지 못하게 하고 성경 가르치지 못하게 하고 전도하지 못하게 만들었어요. 이거 지금까지도 못 고치고 있는 거예요. 계속 노력하고 교회가 기도하지만, 심지어 지금 어떤 상황까지 가냐면 기독교 미션 스쿨 안에서도 성경을 못 가르치게 하려고 그러고 있어요. 가르치면은 지원을 정부에서 안 하겠다는 거예요.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지금. 또 린드 존슨 때 교회가 정치에 대해서 말하면 교회에 주는 모든 혜택을 다 취소하겠다. 그래가지고 그 법안이 지금 린든 존슨 법안이라고 있어요. 여러분 인터넷 검색해 보세요. 정정분리라고 하는 미명 아래서 종교단체나 교회가 정치에 대해서 말하지 못하게 입을 딱 막아버렸어요. 그래서 교회들이 어떤 불이익을 당할 것을 염려하면서 정치가 잘못되고 동성애까지 이렇게 허락이 되는데도 목소리를 내지를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은 왕이 죽여도 가두어도 끌려가서 막 포로가 되어도 말씀을 전했는데 오늘 교회가 그걸 못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동성애를 합법화했는데요, 거기를 끝납니까? 지금 모든 화장실 남녀 구분했던 거 공용으로 다 만들라는 거. 남녀 성차별하지 말고 그거 안 하면 불이익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뭐 벌써 스타벅스나 무슨 여러 곳에서 벌써 화장실 다 수리했어요. 남녀 공용이 됩니다. 그럼 앞으로도 성차별을 폐지한다고 그랬는데 성추문이 또 얼마나 심각할까. 학교들도 다 그렇게 만들고 있었죠. 이 사상성이 한번 잘못되면요 100년 걸려도 그 고치기가 어려워요. 법을 바꾼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위에 있는 권세자들을 위해서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하면서 정말 열심히 기도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다섯 번째로 경건과 평안과 구원의 도구가 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2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한 중에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권세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경건을 위해서. 경건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인격을 말합니다. 단정은 이웃과의 관계에서 화평하며 질서 있게 살아가는 모습을 말합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이웃과 이렇게 아름다운 관계를 맺어가게 되면 평안한 삶의 정황들이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복음이 아름답게 잘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4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한국은요 전도가 잘 안 됩니다. 정치가 잘 안 되고 경제가 어려우니까 사람들이 막 다 싸나워져 가지고요, 옛날에는 교회가 하나님 계신 곳이라고 하는 두려움이 있어가지고 교회 가서 도둑질하는 거는 진짜 간이 배 밖에 나온 사람만 했어요. 요즘은 껄떡하면 교회 가서 도둑질합니다. 철야기도 합심기도 뭐 새벽기도 할 때 서울에 있는 교회들은 가방 핸드백 팔에다 끼고 기도하라고 그럽니다. 옆에다 놓고 손모고 기도하다가는 언제 누가 다 열어서 가져갔는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부교육자들은 기도 시간에 기도 안 하고 뒤에서 망보고 있어요. 그런 교회들이 너무 많아요 지금. 이 세상이 싸나워져 가지고요
2층에서 뭐 쿵쿵거리고 소음이 들린다고. 아파트에 같이 사는, 늘 얼굴 보고 사는 사람인데 막 싸우고 칼로 찔러 죽이고. 얼마나 사람들의 마음이 악해졌는지 모릅니다. 요새는 국민학교 5, 6학년, 중학교 1, 2학년 애들이 길에서 담배 피고 막 건들거리고 침 탁탁 뱉고 껌짝짝 씻고. 그래도 옛날 같으면 어른들이 지나가면 얘야 그러면 안 된다 하고 머리 쓰다듬고 혼도 내고 그랬는데, 지금은 그러다 맞아 죽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데 이르기를 원하시는데, 이렇게 되지 못하게 하는 이런 악한 토양, 병든 토양이 생겨나지 않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교회와 성도들이 기도하면 나라와 민족이 변화되고 부흥운동이 일어나고 개혁운동이 일어납니다. 구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합심하여 금식하며 회개하며 기도할 때 미스바 성회를 통해서 부흥이 일어나고, 여호사밧 왕 시대에 또 기도를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고, 요엘 시대에 회개운동이 일어나고, 여호와김 때 또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한국에도 여의도 광장에서 모여서 기도할 때 한국이 부흥하게 되고 경제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아주 깜짝 놀랄 만큼 발전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장로교회 사상의 기초를 놨던 요한 칼빈 선생도 제네바에서 이런 개혁운동을 하면서 기도하고 말씀운동을 펼칠 때 제네바가 그 당시 최고의 도시가 됐어요. 지금 뉴욕 같은 도시가 된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경제 발전과 부흥이 다 그곳으로 집중이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미국의 대통령 선거가 언제죠? 내일 모레인가? 다음 주입니까? 네, 참 잘 됐네. 이 말씀을 며칠 남지 않았는데 우리가 그때까지 좀 작정을 하고 기도하길 바랍니다. 새벽에 못 나오던 분들도 좀 이번에 대통령 선거 때까지는 좀 작정하고 나와서 한번 우리가 기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유권자들을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유권자로 등록하신 분들은요 다 빠짐없이 투표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그동안 솔직히 죄송합니다만 대통령 선거 투표 못했어요. 등록도 그전에는 또 관심이 없었고. 근데 아주 제가 이번에 회개를 많이 했습니다. 한국의 이 박근혜 대통령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야 이거는 그냥 방관하고 있어서는 큰일 나겠다. 그리고 지금 미국이 가는 방향을 놓고 볼 때 이제 한두 명의 대통령이 지금 오바마식으로 계속 가면 나중에는 손 쓸 수가 없는 나라가 돼버리고 맙니다. 이번 대통령 선거는요 역대 대통령 선거 중에서 아주 가장 결정적으로 중요한 선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좀 지식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정치에 대한 관심이 좀 비교적 적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좀 가능하면 많은 인포메이션을 좀 알아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며칠 동안 인터넷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쭉 좀 자료들을 모아봤습니다. 트럼프가 대통령 된다면 무엇을 하겠다고 하는가? 힐러리가 대통령 되면 무엇을 하겠다고 말하고 있는가? 우리가 알아야 되겠다 생각해요.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다면 오바마가 실행한 것들을 거의 대부분 되돌려 놓겠다고 합니다. 동성애 합법화 이거 되돌려 놓겠다고 말합니다. 오바마 케어의 문제점이 너무 많은데 이거 되돌려 놓겠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미국과 멕시코 사이의 국경에다가 다 담을 쌓겠다고 말합니다. 처음엔 나 웃기는 얘기라 들었어요. 근데 미국에 들어온 수많은 마약들이 다 거기를 통해서 들어오고 성매매, 불법 이민자들이 너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시민권을 줘야 될 사람들에게 시민권을 못 주고 거기에 너무 많은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오바마가 2016년까지 중동 난민들 20만 명을 미국에 받아들이겠다고 하고 지금 계속 추진하고 있는데 이거 중단하겠다고 합니다. 그들은 난민이 아니고 그 속에 ISIS가 그 테러 그 공작대원들이 위장하고 많이 들어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럽이 지금 무슬림에게 점령당하고 있는데 미국이 그렇게 하면
무슬림에게 자꾸 이제 점령당하고, 트럼프가 하는 말이 테러리스트에게 나라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합법적인 길을 열어주는 나라가 세상에 어디 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란과 지금 미국이 지원해서 핵 개발을 하고 있는데 그 거래를 중지시켰다고 합니다. 이란은 기름이 너무 풍부해가지고 전기가 남아돈답니다. 그런데 핵발전소를 지금 짓고 있는데 그 목적은 전기를 생산하는 게 아니라 핵무기를 만들어서 이스라엘을 제거하려고 하는 그런 목적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오바마가 이슬람의 손을 자꾸 들어준다는 거예요. 주한 미군, 주일 미군, 주독 미군 등의 해외 파병군들의 주둔 경비를 각 나라들이 다 부담하게 해서 그 국방비를 줄이고 미국의 경제에 그걸 보탬이 되도록 하겠다고 합니다. 기업이나 월가를 통해서 정치 후원금을 받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힐러리는 사우디 등 아랍계에서 지금 10억 달러 이상의 돈을 지원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트럼프는 자기 돈을 포함해서 360억 달러의 선거 자금을 쓰고 있다고 그럽니다. 제가 들은 게 아니고 다 인터넷에서 검색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는 말하기를, 나는 누구한테 돈 받으면 돈 준 사람한테 매여가지고 눈치 보느라고 할 말 못하는데, 또 개혁을 하지를 못하는데, 나는 돈 받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나는 미국에 도움되는 개혁을 내가 한번 해보겠다, 그렇게 말합니다. 전 여기까지는 감동적이에요. 좋아요. 근데 트럼프는 말 실수가 너무 많아요. 예스노가 분명하긴 해요. 그러나 말이 너무 거칠고 생각 없는 방향으로 막 튈 때가 많아요. 또 인종차별주의자라고 비난도 많이 받아요. 주류 언론과 무슬림과 동성애자들, 멕시칸들이 아주 적극적으로 지금 반대를 하고 있어요. 트럼프의 사생활이 문제가 많아요. 여성 편력 문제, 이것도 아주 과거지만 심각한 수준이에요. 거친 말실수, 이런 것들이 일반적으로 호감을 갖지를 못합니다. 어떻게 저런 성품과 인격을 가진 사람이 미국의 대통령이 될 수 있겠는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힐러리가 대통령이 된다면 무엇을 할 것인가? 근데 제가 인터넷에 많이 서치를 했는데 거기에 대한 자료가 트럼프보다 오히려 더 많이 안 나왔어요. 그래서 좀 제가 안타까운데, 세계 각 나라들과 평화롭고 세계 질서를 의논하면서 협력해 나갈 것이라. 트럼프는 미국의 불리한 무역 협정을 다시 조정해야 된다고 주장하는데, 힐러리는 각 나라들과 외교적으로 협력하며 평화롭게 공존해야 된다고 주장을 합니다. 또 힐러리는 화려한 경력과 경험이 대통령직을 무난하게 수행해 나갈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합니다. 힐러리는 대통령의 영부인 역할도 했고 국무부 장관 등 정치권에서 아주 가장 중요한 역할을 오랫동안 한 경험이 있습니다. 힐러리의 진보적인 평등 사상이 일반 국민에게는 훌륭한 지도자의 덕목이라고 지지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작년에 힐러리의 인터넷 댓글이 사람들에게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한 소년이 SNS에 동성애자인 내 미래가 어떻게 될지, 앞으로 사람들이 나를 안 좋아할까 봐 나는 두렵다 하는 그런 내용의 글을 올렸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힐러리가 내 미래는 굉장할 것이고 앞으로 하게 될 일들을 스스로 찾아낼 것이다. 모든 사람은 다 평등하다. 그래서 너를 사랑하고 믿어둘 사람들이 아주 많을 것이다 라고 용기를 줬습니다. 크리스찬들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은 이런 힐러리의 태도에 대해서 지지를 보냅니다. 오바마가 실행한 일들을 그는 계속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합니다. 오바마 케어라든지 동성애 합법화 결의 등등 이 오바마식의 진보적 개혁 운동을 계속 추진해 나가려고 할 것입니다. 그녀는 종교세 입법화를 추진할 것이라고 합니다. 각 종교단체들도 이제는 세금을 내야 된다. 성직자들 다 세금 내고 있어요, 미국에는. 근데 이제 종교단체, 교회도 면세를 받고 있었는데 교회도 세금을 내야 된다.
그렇게 주장하고 있고요. 그는 동성애 지지자와 낙태 지지자를 대법관에 임명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은 힐러리의 진보적 성향과 정직성에 대해서 의문을 표시합니다. 동성애를 반대한다고 했다가 또 적극적으로 지금 찬성하고 그 일을 추진하고 있고, 또 2015년 세계 여성 정상회의에서는 힐러리가 이메일 통해서 자기 의사를 발표했는데, 뿌리 깊은 문화 코드와 종교적 신념과 구조의 편견을 바꿔야 된다. 천주교인들은 성별 관계가 거꾸로 됐고 오염된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비난을 했습니다. 복음주의적 기독교인들은 천주교인보다 오히려 더 못한 사람들이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대로 믿는 것을 그는 그 구조, 편견, 종교적 신념, 문화 코드를 바꿔야 될 대상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내용들을 볼 때 두 사람 다 문제가 없는 게 아닙니다.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심각하게 알고 깊이 기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사람, 다윗 같은 사람은 아닐지라도 아합 같은 사람은 되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면서 이 나라를 위해서 또 대통령 선거에 여러분이 열심히 또 참여해서 하나님의 뜻이 그래도 미국 땅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